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간 주인 고백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목소리로 부르겠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간 주인 고백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하늘 양식 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2022년 1월 1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을 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도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기도가 전하고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해주시겠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마음으로 영으로 성령을 힘입어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문답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나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믿습니까? 믿는 자의 부활과 심판과 영원한 천국을 믿습니까? 아멘. 이 시간은 치유와 축복의 기도 시간입니다. 치유와 축복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25절입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노력만으로 사람이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노력하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력이 나를 살리는데 노력을 멈추면 난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노력으로만 사는 사람은 쉴 수가 없습니다. 불안해서라도 못 쉬는 거죠. 하지만 은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하나를 했는데 열을 거두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어떤 은혜의 삶을 살아가면 내 힘으로 이때까지도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고 은혜로 살아왔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 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쉬어야 할 때 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치유와 축복을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쉼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치유와 축복을 그 쉼 가운데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치유와 축복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주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셔서 쉬어야 할 때 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치유와 축복이 우리의 삶을 따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풀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들과 땅의 풍성한 복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이 주의 은혜로 사라지게 하시고 되어지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치유와 축복을 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은혜였다 하나님 늘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 쉼이 있게 하시고 안식이 있게 하시고 구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헌신의 말씀과 헌금기도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쉰다는 거는요, 수고한 사람이 쉬는 겁니다. 수고한 사람에게 그 수고에 따른 그 행한 일에 따른 쉼을 주시겠다는 거죠. 천국은 누구의 것일까요? 그 행한 일이 따르는 사람, 행한 일이 있는 사람,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수고한 사람의 것입니다. 이 수고가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쉼을 주고 저 땅에서도 영원한 안식을 보장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한 이 수고와 충성을 멈추지 않게 하셔서 정말 주님께로부터 그 쉼을 얻는, 안식을 얻는, 상을 얻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헌신의 기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며 올려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주의 핏값으로 사셨사오니 주를 위해 살다가 주의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물질 주어진 손길들도 기억하셔서 하나님 예배 속에서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드려진 손길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함께 우리의 물질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풍성한 복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안식과 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한, 교회를 위한 모든 충성과 헌신이 주님 앞에 상달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 삶에 정말 그에 따른 아버지 안식과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드려진 손길마다 축복하셔서 복 주시고 복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6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쉴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쉰다. 여러분, 쉰다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좋다. 맞아요. 쉬는 건 좋은 거죠. 그런데 쉰다는 게 뭘 쉰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쉴 때 뭐 하십니까? 예전에 제가 입대해서 논산훈련소에 있을 때였어요. 아주 까칠하고 무서운 조교 한 명이 있었는데 어느 날 쉬는 시간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휴가 가고 싶지? 야, 내가 휴가 나가면 뭐 할 것 같냐? 뭐 솔직히 알게 뭐예요. 내가 휴가 나가서 뭐 할까가 중요하지. 근데 저렇게 물어보니까 무슨 할 말이 있는가 싶어서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문자답을 합니다. 난 휴가 나가면 어디 혼자 여행을 가서 전화도 끊고 아무도 안 만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훈련소 조교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의 치여 살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누굴 안 만나는 게 쉬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 외로운 섬의 등대지기라면 뭐 어떨까요? 일주일 내내 사람이라고는 만나볼 수 없는 사람의 휴가라면 어떻겠냐고요. 나가면 제일 먼저 사람을 찾겠죠. 지금이야 뭐 그렇지 못하지만 명동이라도 나가서 사람 구경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 사람한테는 그게 쉬는 거거든요. 또 일주일 내내 사무실에 앉아서 일한 사람은요, 주말에 좀 활동적인 일을 해야 쉰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우리 젊은 집사님들처럼 농구도 하고 뛰어다녀야 쉬는 겁니다. 하지만 일주일 내내 뭐 노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주말이라도 좀 가만히 있고 싶을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은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은요, 이 쉬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쉰다는 건요, 꼭 필요한 일이지만 사람마다 필요한 쉼은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누군가 쉬고 싶다 하고 말하면 내 기준의 쉼을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 그럼 좀 자. 근데 그 사람은 자는 게 쉬는 게 아니거든요. 나야 자는 게 쉬는 거지만. 저 사람은 저게 쉬는 거구나. 좀 사람마다 다르니까 이렇게 이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잘못 쉬는 경우에는 알려도 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누군가 필요 이상으로 막 누워 자면, 야, 너무 자면 피곤하니까 나가서 산책이라도 좀 해. 이렇게 말하는 게 좋아요. 또 뭐 사람에게 치여 사는 사람에게는 쉬는 날 뭐 누굴 만나러 간다고 하면 그냥 혼자 조용히 좀 쉬어. 그게 어떻겠어? 이렇게 말해줘야 되고요. 또 누군가 좀 외롭게 일하는 사람은 또 뭐 쉬는 때가 되면 같이 무슨 모임이든지 좀 데리고 나가고 좀 이럴 필요가 있는 거죠. 사람은요, 육체와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좀 쉼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쉼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에게는, 또 여러분의 자녀에게는 어떤 쉼이 필요한가요? 서로의 쉼을 챙겨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떨 때 잠깐은 게임하는 게 쉼인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것도요, 너무 오래 하고 있으면 그건 또 아니라고 또 알려줘야 됩니다. 그게 너무 피곤하거든요. 다들 서로 못 쉬니까, 현실은 다들 서로 못 쉬니까 나 좀 쉬고 싶다 이러면 이 말부터 나오는 거죠. 그럼 나는 나도 쉬고 싶다고. 여러분, 번갈아 가면서 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스스로도 쉼을 챙겨야 되고요. 또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쉼을 챙겨줘야 합니다. 이번 주 그 MBC 뉴스데스크에 이게 작년에 있었던 한 현대자동차 직원의 죽음에 대한 기사가 올라왔어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는 현대차의 심장 같은 곳입니다. 1년 4개월 전 이 연구소 디자인센터의 한 팀장급 직원이 스스로 생을 정리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생소한 과로 자살. 2020년 9월 현대자동차가 4세대 투싼을 전 세계에 동시 공개했습니다. 투싼 디자인 작업에 참여했던 이찬희 책임연구원. 그는 신차 발표 8일 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10살과 7살 남매를 둔 촉망받던 디자이너, 팀장급인 책임연구원으로 승진도 했습니다. 하지만 과로에 시달렸습니다. 밤에도 휴일에도 일했다고 합니다. 고인의 아내분의 말입니다. 어느 날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내가 죽으면 묘비명에 죽어라 일만 하다가 죽었다고. 그렇게 써달라는 거예요. 큰애가 그 얘기를 듣고 막 엄청 울었어요. 아빠 회사 가지 말라. 결국 과로와 상사의 압박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니, 그만두면 되지. 왜 죽었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또 아닌 거잖아요. 단순히 욕심 때문만이 아니라 두려움과 연관된 복잡한 감정들이 그만둘 용기보다는 차라리 죽을 용기를 내게 한 거죠. 쉰다는 건 그만큼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을 가진 인간은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의든 타의든 쉬지 않으면 언젠가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걸 몰랐을까요? 분명 아셨을 거예요. 만약에 에덴 동산 타락 전이라면 하나님과 동행했을 테니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쉬게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타락한 이후의 인간은 언제 어떻게 쉬어야 될지 모르고요. 욕심과 두려움이 그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타락한 이후에 인간에게 일정한 시간이 되면 강제로 쉬는 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걸 법으로 정해 주셨는데 그것이 율법으로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법이었어요. 그 법의 내용은요. 안식일은 7일에 하루를 쉬어야 되고요. 안식년은 7년에 1년을 쉬어야 되고요. 희년은요. 7번째 안식년을 쉬고 그 다음 해인 50년째도 쉬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2년을 쉬는 거죠. 그 강제성은 아주 강해서요. 안 지키면요. 돌로 쳐 죽이라고 막 명령하고 그럽니다. 출애굽기 31장 15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7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안 하면 사람의 죄성이요 사람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것이 오늘날에도 유효할까요? 아니에요. 이것은요 율법의 규정으로 오늘날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이단들이나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것을 지키고 있지만요. 골로새 2장 16, 17, 20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것이나 명절이나 매월 초하루나 안식일에 관해서 아무도 여러분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초보적 원리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어째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손대지 말아라, 맛보지 말아라, 만지지 말아라는 율법적 규정에 복종합니까? 그랬어요. 맞아요. 우리는 이 안식일에 관한 규정에서 이제 자유롭습니다. 먹지 마라, 보지 마라, 일하지 마라 안식일에 관한 규정들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요. 쉬라고 주신 법이지만 이게 획일적인 쉼을 쉬게 해야 되니까 각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 맞지 않고 욕심과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쉬라고 하니까 쉬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안식일을 오늘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이라고 예수 믿는다고 무슨 초인적인 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 몸은 적당히 쉬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안식일에 관한 법은 폐해졌을지라도 그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완성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안식일에 관해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2장 27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이 왜 있는 것이냐?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몸을 가졌는데 욕심과 두려움이 너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니까 너 죽을까봐 주신 법이라는 겁니다. 혹 직장 상사 때문에 가족 때문에 쉬어야 할 용기를 내지 못할 수 있어서 강제력을 가진 법으로 주신 거래요. 여전히 우린 쉼이 필요해요. 쉬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좀 교만한 사람인 겁니다.
자기가 흙인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한 방에 훅 가는 겁니다. 율법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네 몸 때문에 쉬어야 할 때 쉬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쉬어야 할 때가 언제인가요? 율법으로야 안식일, 안식년, 희년에 쉬면 되는데 그것은 신약의 그림자일 뿐. 지금은 다르다고 했어요. 그럼 지금은 언제 쉬어야 하나요? 물론 이제 그 일주일 내내 우리가 안식 가운데 들어가야 되지만 우리의 육체가 쉬어야 된다, 쉼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 쉼은 언제 쉬어야 하냐는 거죠. 자, 이건 안식일이 제정되기 이전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 세상의 욕심이 들어오기 전에는 언제 쉬었을까요? 그때도 쉬었을 거란 말이에요. 몸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때는 쉬지 않고 뭐 24시간 일해도 하나도 안 피곤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 타락하지 않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 생각해 보면 돼요. 예수님이 피곤하지 않았다면 그때 아담과 하와도 피곤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피곤하셨으면 그들도 피곤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피곤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 피곤하지 않았을 것이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어땠나요?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막 엄청난 풍랑이 일어 배에 막 물이 들이치는데도 주무셨어요. 그 정도로 피곤해 하셨어요. 자, 이 그림에서 예수님 어디 있나요? 예수님 여기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장면에 대해서 마태복음 8장 24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얼마나 피곤하신 거예요. 자, 이러면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건 제자들을 시험하시기 위해 자는 척한 거지, 피곤해서 주무셨겠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4장 6절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자,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뭐예요? 그야말로 덜썩 주저앉으셨다는 거잖아요. 왜요? 왜요는 무슨 왜요예요? 나오잖아요. 피곤하여. 자, 그렇다면 타락 이전의 인간도 피곤했고 예수님처럼 쉬었을 거예요. 그럼 언제 쉬었을까요? 그때의 특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동행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간단해요. 하나님이 쉬라고 할 때 쉬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신약시대 우리는 율법시대가 아닌데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지켜야 하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쉬어야 할 필요도 있다. 우리 육신은 쉬어야 한다. 언제 쉬어야 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쉬라고 할 때 쉬면 됩니다. 쉬는데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그러잖아요? 못 쉽니다. 현대차 연구원 얘기도 했지만 오늘날의 시대가 쉬고 싶다고 쉴 수 있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좀 쉬려고 보면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려서 못 쉰다고요. 하지만 쉬라 하시면, 믿음이 오면 강제로라도 쉬어야 합니다. 무리해서라도 쉬어야 돼요. 안 그러면 아파서 막 나중에 쉬게 되잖아요. 그럼 돈 더 들고요. 더 오래 쉬어야 되고요. 몸 망가지면 끝장이잖아요. 이게 꼭 뭐 일주일에 하루, 7년에 1년 이렇게 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젊어서는요, 이게 좀 덜 쉬어도 될 거고요. 나이 들면 조금 더 쉬어야 될 겁니다. 체력적으로도요, 건강한 사람은 좀 덜 쉬어도 될 거고, 좀 약한 사람은 좀 더 쉬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율법은 그런 걸 일일이 다 고려해서 뭐 이럴 땐 이렇게 다 그렇게 기록해 놓을 수가 없어요. 그냥 획일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잘 맞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제 성령의 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힘들어도 쉬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요. 또 어떨 때는 괜찮은 것 같아도 쉬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는 거죠. 그 쉴 때를 지시하시는 하나님, 인간이 몸을 가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쉴 때를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쉴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따라서 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꼭 환경이 갖춰질 때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쉴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다 갖춰주시고 쉬어라. 꼭 이런 것은 아니에요. 일단 또 쉬고 나면 하나님이 수습하시기도 하고요. 분명히 쉴 때가 아닌데 그냥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나면 또 요단강이 갈라지기도 하고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저 두 번의 예수님의 쉼에 관한 일화가 어떤 때였는지 보시라고요. 어떤 때 예수님이 쉬었을까? 그때는요, 그야말로 쉴 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쉴 때가 아니었어요. 자, 일단 풍랑이는 배. 그 말에 뭐 하겠습니까? 그게 지금 쉴 때입니까? 제자들이요, 오죽하면 예수님을 깨우면 이렇게 소리 질러. 아니, 지금이 쉴 때입니까? 잘 때입니까? 막 이런단 말이에요. 당신이 쉬면 우리 어떡하라고요? 우리 누가 먹여 살려요? 우리 다 죽는다고요? 이러잖아요. 그래서 못 쉬잖아요. 마가복음 4장 38절. 다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쉽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니 어부들이 갈릴리 바다에 익숙한 어부들이 우리가 죽게 됩니다. 오, 얼마나 지금 심한 풍랑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쉴 때라 쉬는 것도 아니고 잘 때라 자는 것도 아닙니다. 점점 환경은요, 우리로 쉬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그 환경과 사람에 끌려다니면 그들이 외치는 소리 때문에 쉬지 못합니다. 이것저것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하지만 그러다가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다가 다 죽어! 이 말 있잖아요. 그러다 다 죽어요. 요구대로 다 해주다가 내 건강 해치고 나 죽으면 결국 모두의 고통이 된단 말이에요. 잘 때도 아니고요. 쉴 때도 아니었지만 예수님 과감히 쉬신 겁니다. 미안하지 않았을까요? 제자들 저 고생을 하는데. 하지만 결국 그 풍랑은 잠잠해졌고요. 모두가 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또 한 번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를 경험한 거죠. 쉬라고 해서 쉴 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그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찾아와도 결국 해결해 주실 거예요. 아니, 쉬라 할 때 쉬니까요, 오히려 기적이 생기고 간증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자란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4장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자, 그럼 이때는 왜 쉴 때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때도 쉴 때가 아니었어요. 아니, 6시, 낮 12시. 쉬어야 될 때잖아요. 근데요, 쉴 때가 아니었어요. 그 예수님이 털썩 주저앉으신 그곳이 어딘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 6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우물 곁이란 말이에요. 그 장소가. 아니, 이게 왜요?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떤 곳일까요?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하는 혼혈이라 그래갖고 상종도 안 하는. 그래서 보통 유대에서 갈릴리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 중간이 사마리아 지역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 유대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면 이 사마리아를 삥 돌아가곤 했습니다. 이렇게 통과해서 가는 일이 잘 없었어요. 왜요? 괜히 거기 지나가다가 사마리아 사람이라도 만나면 재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한테 말을 예수님이 걸었다가 그 사마리아 여자도 되게 낯설고 당황스러우니까, 아니 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겁니까? 이렇게 약간 핀잔 아닌 핀잔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 여자한테 예수님이. 한마디로요, 여기는요 힘들어도요 조금 더 가서 피해갈 곳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덥고 피곤했어도 그때는 쉴 때가 아니었다는 거죠. 좀 더 가서 쉬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아이고 되다 이러면서 털썩 주저앉으신 거죠.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한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우물가에서 만난 그 사마리아 수가성, 그 여인이 구원받았어요? 아니요. 그녀를 통해 한 마을이 이렇게 구원받았죠. 물론 예수님 들어가서 전하시긴 했지만, 여러분, 쉬라고 해서 쉬었을 뿐인데 오히려 쉬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더 큰 일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쉴 때 더 큰 일을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실 때 어땠나요? 잘 동안에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그가 깨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쉴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쉬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이런 쉼에 대한 믿음이 옵니다. 그럼 쉬는 거예요. 일주일 중에도, 일생 중에도, 아니 하루 중에도 쉬라고 하실 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쉴 때입니다. 그때는 이것저것 따질 게 아니라 그때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쉬어야, 뭐 잠깐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쉼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게 되고요, 더 나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고 오히려 쉴 때 더 큰 사역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진 인간임을 우리가 이해하고 겸손히 쉼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진정한 어떤 안식에 이르는 그 훈련이 또 반복되고, 그 쉼의 훈련이 반복되면 내가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쉬는 거거든요. 그 쉼의 은혜가 반복되면 나중에 안식에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식에 이르는 우리 다름과 누림 식구들,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도 쉼을 주십시오. 안식을 주십시오. 내가 정말 믿음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이 쉬라 하실 때 담대히 쉴 수 있는, 내가 몸을 가진 또한 연약한 존재임을 겸손히 인정하며 쉬어야 할 때 쉴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쉬어야 할 때 하나님 쉴 수 있는 하나님 그 믿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 정말 성령을 따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쉬어야 할 때 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육체를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정신을 지키고 또 우리 영혼을 지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혹사시키는 하나님, 우리를 또한 쉬게 때에 따라 쉬게 하신 하나님이오니 하나님 믿고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쉴 때와 일할 때를 잘 분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쉬어야 할 때 잘 쉬어서 지혜롭게 쉬어서 하나님 우리 몸이 지켜지고 하나님 오히려 쉴 때 공급하시는 더 큰 은혜와 기적을 만날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10장입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
주님께 영광 돌려 자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 안에서 참 안식과 쉼을 얻게 될 우리 따름과 누리 모든 식구들 그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간 주인 법에 세상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는 무엇을 구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까 주님. 정작 내가 구하며 나아갈 때 내 생각 내 고집 아버지 내 것으로 내가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는지요 주님. 주님 아버지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정비하오니 주님의 것으로 채워달라고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달라고 이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